오늘 말씀은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일 때 저희 신학과에는 신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무슨 산이었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산이었어요. 네. 그 과목들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통곡의 벽이라 불리면서 신학생들의 졸업을 막는 과목들이었습니다. 그 과목들이 왜 통곡의 벽이라 불렸냐면 고전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특이하셨어요.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특이했냐면 F를 굉장히 많이 주는 교수님들로 유명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히브리어 교수님은 수업 시간마다 자기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언제는 한 번은 수업에 80%로 F를 준 적이 있다. 네, 이런 걸 굉장히 학생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이 신학생들에게 통곡의 벽이라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통과해야 저도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어라는 수업을 들을 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했던 상황이어서 줌으로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가 기숙사 방에서 줌으로 그 수업을 듣고 이제 교수님이 10분 쉬었다 합시다 말씀하셔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찌뿌둥한 이 몸도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화면에 왜 히브리어 문장들이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장들이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었는데 검은 건 글씨요 흰 거는 배경이다 뭐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마이크를 갑자기 급하게 키더니 교수님 내일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당황해서 시험 급히 화면을 끄셨어요. 그때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 않겠습니까? 캡처를 했어야지. 화면 녹화라도 했어야지. 그걸 멍 때리고 있었냐 하면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 못하면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기들이 있는 한 단톡방에서 친구가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영웅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가 문제를 다 캡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톡방에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 사이에서 그 친구가 와, 너 덕분에 졸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막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모여서 요 시험지를 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자. 그래서 우리 다 졸업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수업을 마저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나는 졸업할 수 있겠구나. 나는 졸업하겠구나.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수업을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친구가 공유한 이 교수님이 유출하신 이 시험 문제, 그거를 보려고 이렇게 카톡을 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맞나? 내가 이걸 보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열어서 시험 문제를 확인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이 양심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제 앞에 딱 물음표로 이렇게 던져졌던 거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면서 바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시험 문제 보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겨우 대학교를 졸업하느냐 마냐라는 F학점이냐 아니면 뭐 좋은 학점을 받느냐라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지금 잠깐만 모른 척하면, 내가 지금 한 번만 내 양심 속이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왜 참회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범죄를 했던 기록이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자신의 수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신의 수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 현장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에는 날씨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었어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니까 땅이 진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차를 끌고 뭐 이렇게 걸어서 전쟁을 하러 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기가 되면 전쟁을 그쳤다가 다시 건기가 되고 봄이 찾아오면 전쟁을 재개하는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 땅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이 말하는 거는 이제 우기가 끝났고 건기가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좋은 날씨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자신의 나라의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고대 왕들에게 가장 큰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쟁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 또 지휘관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큰 왕의 임무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랬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함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죄를 범한 발단입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발단이 됩니다. 11장 2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저녁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굉장한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점진적 확장성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죄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그냥 망각했을 뿐입니다. 나태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자신의 수하의 아내의 퍼스목을 보는 이 정욕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권력 남용에서 신하들 보고 저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권력 남용, 그리고 그 아내를 간음하는 이 죄로 발전하게 돼요.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 기만하기 시작하고요, 속이려고 하고요. 그것이 통하지 않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충실히 따랐던 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틈을 파고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큐티 해야 되고요, 또 예배 있을 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고 망각하고 있을 때 그 틈을 누가 탄다는 거예요? 죄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죄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또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최소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 10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공예배에는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들 반드시 지켜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왕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에는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왕은 그냥 신이었습니다. 신이 세워준 사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신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이 왕이라는 위치는 신의 아들 혹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왕이 가지고자 하면 못 가질 게 없었고 왕이 누군가를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자리였어요. 다윗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생사 여탈권은 물론이고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못 가질 수 없는 게 없는 그게 왕의 위치였다는 것인데 이런 다윗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다윗의 행동에 과연 문제가 있는가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왕이 아니죠. 그날의 신이 이 여인 가지고자 하면 가지는 것 아닙니까? 신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쟤 좀 죽여야겠다 하면 죽이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지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지언정 법적으로 다윗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했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전쟁의 선봉으로 내보내고 전쟁이 심해질 때 다른 병사들 다 도망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방법이 다윗이 창안에는 획기적인 어떤 병사를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흔히 정적을 죽일 때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 그렇게 자신의 정적들을 죽여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일을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윤리적인 문제가 될지언정 법적인 문제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었고 잘못했다고 빌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싹싹 빌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빌어야만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싹싹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진정한 신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들한테 잘못을 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도에 저의 대학 이야기 기억나시죠?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스터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약속된 장소에 안 나오니까 친구들이 제 기숙사 방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야, 공부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양심에 걸려서 이거 못 보겠다.
이 시험 문제 보고 교수님이 뭐 나눠준 것도 아니고 유출한 거, 교수님이 실수해서 유출한 이거 시험 문제 보고 시험 보는 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등신아,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 때 사용하기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넌 어떻게 줘도 못 먹냐? 기회가 네 입에 이렇게 왔는데 그걸 안 먹냐? 저 바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도 나는 안 된다. 너희끼리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고 애들 보냈어요. 너희 가서 공부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중학교 때 부르셨거든요. 중학교 때 불러서 지금 이 신학 대학교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 겨우 이 교수님이 유출한 시험 문제 보고 졸업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을까? 하나님이 겨우 나 이런 식으로 졸업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생각하니까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히브리어 통과하고, 히브리어 이거 시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통과 못하면 그게 무슨 사역자입니까? 그게 무슨 전도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 법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양심적으로 이거 해도 되는 문제야, 하면 안 되는 문제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그거 괜찮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교수님 멱살을 잡았냐, 아니면 교수님 사무실에 가서 네가 몰래 훔쳤냐, 네가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말이 맞아요. 교수님이 잘못했고 교수님이 유출했으니까 이거 책임도 교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본다고 해도 저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결정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실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실 일이냐, 그거 한 가지 보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졸업 잘했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 보자고 말한 친구들보다 제가 성적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결이 살아 숨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한 마음이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영이 여러분 안에서 훼손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이익 챙기고 하나님 앞에 내쫓김 받는 인생은 아니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시선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이득 보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요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아까 우리가 다 같이 부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는데요. 정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렇게 찬양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끝내면 사실 제일 좋은데요. 죄송하지만 아직 설교가 남았습니다. 이대로 설교를 끝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설교를 이대로 끝내고 나면 와, 권주현 전사님 목사 안수 받을 만하네, 뭐 이런 게 남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가 뭐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권주현 전사한테 소망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저도 유혹에 넘어지고요. 시험 딱 당했을 때 넘어진 일들 너무 많아요. 저한테 소망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 길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교육자들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갔다가 아예 신앙을 떠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는 제가 참 이 마음에 새기고 사는 말이 있는데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성도들 사이는 너무 멀어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거를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들이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랑 너무 멀어지는 것도 여러분 좋지 않고요, 또 반대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럼 교육자들은 다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이나 면모들 때문에 아니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지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과는 불각은 불가원이다. 이거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보다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옛날에 합한 사람, 지금은 맞는 사람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이다. 이 원어적으로는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극찬을 받는 사람인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 이 어거스틴과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원죄론의 근거가 되는 말인데요, 좀 쉽게 말하면 사람 희망 없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한테 희망 없습니다. 이 교육자, 인간 권준행, 인간 전도사 권준행한테 여러분 눈꽃만큼도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요,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도 죄악 중에서 생겼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딱 하나 희망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워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윤리와 양심과 도덕이라는 문제 앞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람대오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직한 영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 삼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진다 하여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여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의 달콤함과 넘어지기 좋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신경 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